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 약함이 우리에게 다 우리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함이 구원을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영생을 찾아가는 그 길을 장애하는 이 연약함이 숨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 우리가 다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정한 이치요. 반드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 심판 앞에서는 한 사람도 비껴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그 영원한 영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약함을 담당하시러 오셨다.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일까? 약한 사람일까? 약한 사람입니다. 네? 약한 사람입니다. 약함이 뭔데요? 약함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근데 오늘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라고 그러네. 그럼 약함이 뭘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약함이 뭐냐? 예수님도 제자들을 12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또 보낼 때가 있어요. 참 그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시골사님 오늘부터 식사하고 가신다고 그러니까 등근턴 할 거구만.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자, 그 11장 30절 한번 보시네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부득불 30절 11장 30절 보면은 부득불 그렇죠.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 바울이 제시한 약한 것이 뭘까? 네? 약한 것이 뭘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부득불 자랑한대잖아요. 그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제시한 그 약한 것이 뭐냐 그거죠. 자, 7절부터 9절 봅니다. 시작. 자, 거기 뭐가 나와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연약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사단의 뭐라고요? 사단의 사자가 뭐죠? 자, 하나님도 사자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듯이 막 사단도 자기 졸개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그 주여 역사하소서.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약점이 뭐가 있었죠? 약점이 뭐가 있었냐고. 약점이 아니 사단의 사자가 들어있었다니까. 나 참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나수나처럼 이세벨의 영이 있다니까. 그게 이게 나수나의 약점이라니까. 아직도 못 알아보는 이 사람들 아직도.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바울의 몸에 형성되어 있고 가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사단이 어떻게 주도하고 사단이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구를 방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이것을 이 사단의 가시를 다 배우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단이가 다 우리 몸을 다 장악을 해놔서 우리는 약함,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연약한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강함은 뭘까? 그것도 절묘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강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단의 이 가시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 숨어있는 연약함, 숨어있는 연약함, 나도 숨어있는 연약함.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숨은 부끄러움이라고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장래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너희가 다 어떤 죄든 간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요? 사단이 가시를 통해서 숨은 부끄러움의 그 비밀을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12장 말고 11장에 보면은 무엇이 등장하냐면은 자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많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참, 이게 자기 자신이,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참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강하심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으로? 이 약한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것이고, 그래 거짓 사도들은 이 인간의 연약함을 처리할 수가 없고 이 연약함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사도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11장에 보면은. 아멘 좀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참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죠? 아멘. 너무 어려운 난제인가요? 근데 초보자들은 어려운 얘기요. 그러면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럼 인간의 연약함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담당하셨는지 담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멘 좀 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먼저 이사야가 선지자에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봅시다.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담당하셨는데요? 자, 이사야 마태복음 8장 17절. 자,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9장을 봅시다. 9장.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도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칩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시떨기,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부끄러움, 숨어있는 그 연약함을 가르치셔요. 아멘 좀 해요.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가르침이 뭐죠? 마지막에 좋은 땅은, 그렇죠,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 근데 모든 이 거짓 사도들은 주님의 그 연약함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가르칠 때에 분명히 우리 인간에 숨어있는 연약함,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처리하는 의미로다가 말씀한 것인데, 30배, 60배, 100배는 어떻게 적용을 해버리냐면은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거, 이렇게 다 어쩌 결론은 다 그렇게 또 가버려. 이해가 안 돼요? 그 30배, 60배, 100배라면 내 숨어있는 부끄러움이 어째요? 사단의 가시로 지어진 것을 어째요? 지형을 넓혀서 죄를 더 처리하고 죄를 더 많이 처리하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사라져야, 우리 몸에서 사라져야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축복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바울이 그 계시를 통해서 사단의 그 가시를 육체의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단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란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 그럼 육체의 가시가 뭐냐 이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거,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약한 것. 자, 그럼 9장 35절에 모든 성과 두루 다니며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10장 1절도 봅니다. 연약함이 나옵니다.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길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도 세우신 목적이 이 약한 것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제자들 삼은 거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이걸 담당하러 오셨다는 증자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약한 걸 담당해줘. 아멘. 뭐라고요? 무슨 이 사단의 가시, 우리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다 있어. 이 사단의 가시가 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다 어째 귀신 들리고 병들게 되고 결국 그것이 영원한 영벌을 받게 하고 늘 고통 속으로, 우리 사망과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 육체의 가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내 육체의 가시를 담당해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 영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정봉주 집사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예수님은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그때 제자들이 다 뭐요? 어떤 상태였어요? 약한 사람들이요, 강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로 입은 이게 얼마만큼 다 알고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은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어. 그래서 자기는 강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어. 아멘. 아멘. 세상적으로는 어때요? 유대인이요. 또 어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래, 그 권력을 가지고 어째요? 사람 하나쯤은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뭘로 삼았어요? 기쁨을 삼았던 정도로, 그 정도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아멘. 아니,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가 사람을 죽이고도 즐기는,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야. 살인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이해가 돼요? 요즘은 사이코패스로 취급받아. 사람, 그렇잖아요. 연쇄 살인자, 사람, 살인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요 시대에 사이코패스였다니까? 아멘. 오늘 이게 아멘 제발로 이것이 강한 사람이요. 주님의 보는 시각으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래서 표현한 거요. 지극히 약한 자라고. 이게 말고 사단이 앞잡이 노릇한 거요. 왜요? 바울에는 이 사단의 사자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사단의 사자가 주둔해서 이스라엘 어째 사단의 가시로 사단의 집이 거처가 마련되었겠어 안 됐겠어요? 마련돼. 이게 계시로 보니까 그런 형태를 보니까 이걸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왜 자고하지 않게 해서 왜 자고하지 않게 해서 그걸 했을까? 이 자고하지 않게 하게 해서 너희 이제는 지금까지 네 스스로 너를 높이면서 살았지만 철저하게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은 이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근데 바울이 이거 뭐요? 성령님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인도를 받을 때마다 뭐요? 이 육체의 가시가 늘 찌르고, 항상 이 가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바로 원동력이 이 가시가 그렇게 만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 그 육체의 가시가 나도 그러거든. 사람이 급하니까 오늘 쭉 한꺼번에 그냥 낯설어 그냥 한꺼번에 쫙 뽑아갖고 오늘 다 처리했는데 이놈의 머리를 또 대패버리니까 얼마나 난다 신나고 좌절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이놈아 너를 생각해봐라 이놈아. 하루아침에 뚝딱 내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 그대로 3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어제 처리가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얼마나 30년의 세월 동안 영적 비밀을 알게 되고 배우게 돼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야. 믿어져요? 아멘. 그래서 주님, 그래서 이 사단의 가시로 말미암아 오늘 쭉 뽑으면 안 뽑는 이유가 그 가시가 너를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그걸 또 겸손하게 만들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째 우리 염장님 10년은 적게 보일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자 딱 쓰고 딱 들어오시는데요. 딱
약 10년을 이제 이 양반 큰일 났어. 10년 더 젊게 보이네. 어떡할 거야 이제. 그게 주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참 은혜. 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봐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뭔지 그 사람에게 다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멘.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 바울과 같이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사단의 가시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아멘 좀 해봐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로 뻔해요.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길이 되었죠? 유일하게 내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해 주셔서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어제 이 TV를 보게 되는데 처음으로 내가 요즘 뭐라고 하더라. 천국이 아름다운가? 도대체 뭐 천국이 아름답다는 제목이 딱 나오게 천국이 아름다운 게 도대체 무엇이 아름답다는 얘기인가 무슨 연속극이 저래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어제 내가 처음으로 그걸 한번 보게 됐네요. 근데 그 전에 뭐 내용도 전혀 모르고 그냥 처음 봤어. 어제 처음 봤어. 근데 어제 처음 봤는데 거기에 오메오메메 그 지옥을 묘사하는데요. 어쩌면 저 사람 알고 묘사하는 것처럼 저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모르지만 지옥을 지어봤고 지옥을 있잖아요. 죄의 제목에 따라서 그 형벌장이 다 다른 이걸 다루더라니까요. 아유 저기 뭔 드라마야 저게. 너무나도 지옥을 잘 묘사했더라 그 뜻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어째요? 혀로 다 이 혀로 거기 혀로 진짜로 혀로 범죄하는 사람들, 이게 사기꾼들 혀로 다 사기 쳐먹잖아요. 이런 형벌대 가는 사람 혀를 다 잘라와 버려요. 아이 그 진짜 그렇다는 거. 이게 지옥도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지옥도 다 그 형벌에 따라서 다 죄의 목에 따라서 그 형벌이 다 달라지거든. 형벌장으로 들어가는 거 다 달라져. 그렇게 결정돼 있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주님의 영광의 천국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무엇을 입은 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그 단계만큼 달라지고 나중에 어떻게 설명하겠지만 영원 천국과 천년왕국과는 다릅니다.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제가 예심을 왜 하냐면 우리는 영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영원한 천국 12진주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후에 모든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것이 도입해서 끝납니다. 지금은 통치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통치가 필요가 없거든요.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의 실체를 주님께서 알게 하셨고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사람들도 어째요? 천년왕국에 누릴 축복과 영원 천국으로 들어갈 축복의 사람들이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양이 꿈을 꾸려면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 천년왕국에서 아멘 좀 해봐.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것으로 꿈을 꾸지 말고 영원 천국을 꿈을 꾸는 그것은 거기에는 영원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는 가증당 속된 것이 처리를 받은 사람과 처리 받지 못한 사람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영원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요? 속된 것 가증한 것, 사단의 가시가 속된 것 가증한 것을 낱낱이 이 숨은 부끄러움을 어째요? 바울을 통해서 다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 이 계시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나죠.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왜 형벌에 가고 왜 지옥에 가느냐? 결국은 딱 하나요. 당신이 다 똑같은 우리의 사단의 가시로 젖었는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어떤 자기가 내가 오늘 이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것은 뭐냐? 내 연약함, 내 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자백하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이건 경고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거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할 때 뭐라고요? 자꾸 숨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나 자랑하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시인하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째요? 숨은 놈이 어째요? 인정을 못하도록 정당화하도록 변명하게 만들고 인정을 안 해. 그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죄를 인정하십시오. 따라서도 못하지. 부끄럽지? 입이 안 떨어지지? 그 인사하시라니까 그렇게. 오늘 약한 거 자랑하라니까. 주여 없어서. 약한 것 자랑하는 것이 뭐요? 숨어있는 그 죄를 아멘 좀 해요. 시인하고 자백하라는 거니까 그것이 회개인 것이지. 시인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는데 무슨 회개요? 내가 회개를 받으려면,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시인하고 자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주님이 내 연약함을 담당해 주지. 아이고 주여 역사. 아멘 좀 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면 돼요. 회개하는 자가 어딘다고? 회개하는 자만 천국 가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죄는 다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아멘. 죄는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 죄 지은 것 지울 수밖에 없는데 죄 지었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너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이 우리를 회개께 너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의 문을 열어놨잖아요.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 회개 안 하면 못 가는 거야. 그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회개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일거해 주고 있는 대목이란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바울이 왜 부득불 이걸 자랑하느냐? 이것이 있는 한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회개할 때에 너 연약함을 회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회개의 문이 활짝 열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